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마치 무엇인가를 막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늘 죄에 대한 생각과 죄를 짓는 행동에 대해서 빠른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타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으면 마치 구원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마치 착한 일을 행하면 그 착한 일 때문에 구원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능력의 어떤 안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타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인간 외부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제공되어야만 인간은 구원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즉 구원을 제공하시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제공된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행함이 인간의 구원에 개입될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 자랑거리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구원, 오로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곧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될 그 사명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일정 부분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주어져 있는 사역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만나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성품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회 속으로 돌아가서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은 구원의 입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사실인지 알지 않습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님을,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 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믿음만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나는 나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제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실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런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이런 강대상과 같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우리 모든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그 실례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마음에 있는 말씀,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손과 발로 온몸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손과 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온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모두가 다 행동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행동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행동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차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이제 행동하십시오.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학업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직장과 일터에서 지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투와 습관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주신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 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는 이 순종, 행동하는 믿음은 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구 반대편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다짐한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지는데 어떤 분들은 당장 옮겨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꽤나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생이 걸려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손과 발로 옮겨지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지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맺혀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음만 먹었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입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손과 발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늘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풍성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용기와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넉넉히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